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42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로다. 아멘. 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그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우리의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인지, 어떤 출신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민자 가운데서 어떤 나라 출신인지, 혹은 인종이 어떤 인종인지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디 출신인지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어느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어떤 직장에서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출신, 어디 소속인지를 물어봅니다. 저는 한국이 이런 것이 참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도 못지않게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파악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떤 학교 나오는지.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이런 정보들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디 소속인지를 통해서 알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어디 소속인가 어떤 출신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예전하고는 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소속감이라는 것에 가두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갖고 있는 것이고 바꾸기 쉽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은 언제나 새 신념을 찾으려 하고 새 신념을 찾으면 저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바꾸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여서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이면 금세 그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도 나랑 뭔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 관계를 쉽게 끝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시지만 나는 교회에 꼭 소속되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소속을 하지 않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좋은 곳에 가고 싶을 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속감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학생이라면 학교에 소속되고 적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교인이라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군인은 군인으로서 소속을 갖고 군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어느 나라 소속입니다 라고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물론 그렇거니와 또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소속감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 소속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하나는 오늘 제목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첫 번째 소속입니다. 그럼 두 번째 소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의 반대, 마귀에 속한 사람. 이게 두 번째 소속입니다.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의 특징이 있는데 소속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둘 중 하나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둘 아닌 다른 것이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했던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도 마찬가지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도 저도 아니거나 중간에 있거나 일부분만 믿는다, 이것은 안 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영적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든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로 그냥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 그리고 마귀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억지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처럼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사랑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께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말하냐면 47절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두 번째 나오는 특징, 4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나옵니다. 요새 젊은 그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그 영혼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뭘 물어보면, 그러니까 말을 하면 듣고 대답을 해주거나 어떤 리액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성의 없이, 어쩔 수 없이, 혹은 사무적으로 그래, 그렇게 아무 마음을 담지 않고 해주는 말을 보면 참 영혼 없는 대답이다, 혹은 영어로 소울리스한 리액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분명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그 대화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 그래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잘 새겨 듣는 것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듣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혼 없는 소울리스한 그런 들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까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휘파코네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복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주의 깊게 듣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휘파코네, 순종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그냥 흘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들으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온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47절 뒷부분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지금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시험 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버릴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많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냥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나오죠. 4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4절을 보시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욕심, 탐욕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나 그 욕심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표현하기에 따라 선한 욕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한 욕심 가운데 삶의 어떤 목표가 생길 수도 있고 삶에 대한 애착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내 삶의 모습이 조금 더 발전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더 좋은 삶의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모든 것에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이 지나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좋은 욕심, 선한 욕심은 동기가 되어서 우리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탐욕이라고도 부르고 탐심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선한 욕심, 선한 그 동기를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친 욕심, 탐욕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수 못하게 하고 자족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불만을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불만에서 욕심, 큰 욕심, 탐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혹시 나에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지나친 욕심,
탐욕이 있으십니까? 탐욕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두 번째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미워하고 질투한다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44절에서는 마귀를 부를 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선 창세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올라가면 이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인에게 안 좋은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귀로 시작된 그 모든 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마귀를 일으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한 그 모든 마음의 그 동기, 그 안 좋은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뭐 여러 가지 죄의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욕심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게까지 하고 또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런 마음의 죄의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사람을 죽이는 거나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나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21절,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22절에 나오는 라가라는 말은 그 욕하는 말이죠. 저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노하게 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모든 죄들, 시기, 미움, 질투, 증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천사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말하는 사람의 그 요구사항을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첫사람이 말했던 요구사항을 2배로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 질투심 많은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내가 얻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내가 먼저 말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얻고 나는 적잖아. 그런 생각에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도 내가 먼저 말하면 저 사람이 훨씬 많이 얻을 텐데 배가 아파서 먼저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기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두 명 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막 위협하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죽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위협이 너무 무서워서 질투심 많은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천사가 그대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했던 것에 2배를 욕심 많은 사람이 받게 됩니다.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소원은 내 한쪽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됐죠? 양쪽 눈을 다 멀게 된 것입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2배 잘 되는 것은
차마 못 보겠다 싶어서 그냥 내 눈을 멀게 하더라도 아무것도 받지 말고 저 사람은 더 나쁜 것을 받게 하자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입을지언정 저 미운 사람이 잘 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44절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에 서는 거짓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혹시라도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혹은 그 반감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대심을 넣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저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 듣는 것까진 괜찮아. 그렇지만 순종하지는 마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과 마귀는 단계별로 전략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들이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거짓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전략을 세우고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짓 편에 서게 하고 옳은 편이 아니라 옳지 못한 편에 서게 하면서 거기에 서는 것이 때론 좋을 수도 있어, 거기에서도 유익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이런 말이 돌게 하죠. 훔친 사과가 맛있다. 저는 참 이 말이 재밌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옳지 못하더라도 거짓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있는 거면 괜찮은 거야 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습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어떤 죄의 유혹에 가장 약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욕심이 있어, 욕심이 좀 지나쳐서 탐욕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조금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진리는 참 좋지만 때로는 거짓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가끔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 마귀가 주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죄의 모습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죄의 모습에서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